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를 볼 텐데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외방문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캐릭터 시리즈 6번째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그대 위로가 필요할 때. 그대 위로가 필요할 때. 명절이 되면 꼭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명절이 되면 잔소리가 많아져요. 뭐 취업은 했냐, 결혼은 했냐, 이사는 했냐, 애들 학원 보내냐 마냐, 뭐 너는 영어 점수가 몇 점이고 너는 공부를 하는 거니 마는 거니 이런 잔소리를 꼭 명절 때 이렇게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잔소리 뒤에 꼭 따라 붙는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런 말들 들어요. 위로한다면서 잔소리를 해놓고는 너 잘 되라고 한다면 이게 마음에 부담이 돼요.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이런 말들 하죠. 아들 파이팅! 엄마는 아들 믿어. 엄마는 우리 딸을 믿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왕부담이에요. 완전 부담. 이게 애들한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짓눌리는. 그래서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들 너만 믿어. 엄마는 너밖에 없어. 딸 엄마 닮아서 잘할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마음에 많은 부담이 된다. 저를 아는 분들이 그래요. 저를 아는 분들이 목사님 개척교회 힘드시죠? 막 이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래도 목사님은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목사님 막 기대가 돼요. 목사님 잘하실 거예요. 뭐 이런 말씀들을 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런 말 들으면 도대체 뭘 잘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기는 해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잘해야 되겠는지를 모르겠고 하고 있는 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막 헷갈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담이 되죠. 마음과 의도는 알지만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많이 부담이 됩니다. 위로한다면서 정작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담을 줄 때가 있습니다. 위로가 정말 많이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위로한다면서 부담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거죠. 감사하지가 않아요. 도대체 주변에서 들리는 소식들 중에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위로한다면서 서로 말을 하고 대화하고 하지만은 그게 오히려 부담이 될 때 뭔가 나만 못한 것 같고 잔소리 들은 것 같고 하면 그러면 마음이 오히려 짓눌리게 되겠죠. 위로한다는 걸 잘 몰라서 그러겠다 싶기도 하고요. 올바른 위로를 받은 적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인이 신앙적으로 해야 할 바른 위로가 있어요. 이거를 한번 우리가 올바른 위로에 대해서 말씀의 뜻을 보고자 합니다. 자, 모세 다음은 여호수아인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 다음이에요. 모세의 후계자.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의 후계자 괜찮을까요? 네? 이게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신처럼 여겨졌던 지도자였단 말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지난주에도 봤죠? 바다가 쫙 갈라지고, 모세가 막 이렇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환했고 또 얼마나 존귀함이 있었던지 하나님을 보고 와서 얼굴이 빛나는 모세를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모세라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의 후계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여러분 이게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상황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꼬인 상황.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신처럼 받들어지던 하나님을 대변하던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모세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전쟁을 치러야 되고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지도자가 죽어버렸어요. 갈팡질팡하는 거죠. 이제 모세 없는데 어떡하지? 이제 모세가 없는데 어떡하지? 누가 우리를 이끌어주지? 누가 하나님과 모세처럼 대화를 하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혼란이 있는 중에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가라. 네가 가야 된다. 너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모세 대신 이스라엘을 끌고 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상황입니까? 이거는 부담이 아니라 절망일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와, 뭐 대단한 리더 뒤에 이걸 하라 그러면 마음 한켠에는 야, 내가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겠지만 그런 현실 앞에 딱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고 짓눌렸을 것 같아요. 모세도 없는데 모세 대신 모세처럼 살아라. 여러분 뭐라도 잘못되면 이거 누가 책임져 주는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는 뭐라는 줄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문, 그 텐트 그 바깥에서 여호수아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 문지기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보잘것없었어요. 근데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모세처럼 하라고 하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무게와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눌려버린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요럴 때가 바로 위로가 필요한 때라는 거죠. 올바른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그럴 때 해야 되는 올바른 위로. 잘할 수 있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럴 때 해야 하는 신앙의 올바른 위로의 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집중할 때 참된 위로를 경험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참된 위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위급해지면 모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내가 겪는 일, 내가 겪는 상황, 내 감정의 상태, 나만 잘못된 것 같고, 나만 안타까운 것 같고, 나만 불쌍해진 것 같고, 다 나에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나만 초라해진단 말입니다. 뭐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나는 그럴 수 있는데,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모세를 대신해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과 걱정에 눌려있는 여호수아였을 텐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그런 부담에 눌리지 않도록 자기의 상황이라는 것과 자기 지혜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그런 거에 붙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걸리셨다. 그리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는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상황이 아니라 초라한 자기 자신, 연약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서 위로를 누리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로는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로예요. 잘 될 거야. 이게 위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로란 말입니다. 위로를 따뜻한 말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위로해줘야지 하면 어떤 착한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따뜻한 말, 착한 말. 여러분, 이게 진짜 위로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막 힘든 일을 겪고 있어. 막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힘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막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내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친구가 와서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딱 꺼내더니 나를 딱 주면서 야, 너 밥도 못 먹은 것 같은데 국밥이라도 사 먹고 힘내.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5만 원이 위로가 되겠죠? 5만 원이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둘 다 위로가 아니에요. 둘 다 위로가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도 위로가 되지만 여러분, 이거 오래 안 갑니다. 말은 돌아서만 사라지는 거예요. 너 잘할 거야. 나는 현실에서 막막한데 말은 돌아서면 사라지는 거예요. 돈은요? 물론 배부르게 뭐 그때까지지만 돈 쓰고 나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건 허망이에요. 허탈하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런 걸로 위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을 가지고 세상은 위로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더 본질적인 위로, 더 올바른 위로를 받고 누리고 그렇게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요? 진짜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해줘요. 이게 진짜 위로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집중할 때 하나님 안에 내가 있구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 내가 있구나를 발견할 때, 확인할 때 그때 우리는 위로를 얻더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최고의 위로는 뭐겠습니까? 승리를 보장받는 거? 우리가 다 당신의 말씀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이러는 거? 신비한 능력이 생기는 거? 모세처럼 손가락질 한 번 하면 막 구름이 열리고 막 불이 떨어지고 이러는 거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호수아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서 나라는 인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 품어진 나라는 걸 확인하고 내 인생이라는 것이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나라는 인생을 하나님이 온전히 나로 살게 하시는구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인생이 유일하고 온전하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확인하는, 그때 내 인생의 위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니면, 이런 방식이 아니면 여호수아는 뭘 하더라도 평생 모세와 비교하게 돼요. 평생 비교의 지옥에서 살아야 돼요. 이건 해결되지 않는 일인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장 연약해진 그때 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여호수아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비교의 지옥에 빠지거나 책임의 무게에 짓누르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뜻으로 세워진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진짜 나를 올바르게 발견하는 것, 온전한 나로 살게 하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일이 경험돼서 이게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너무 나를 지치게 할 때, 나에게 위로가 필요할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 거기에서 위로가 나와요. 나를 올바르게 발견하는,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것. 나를 나르게 하시는 이 온전한 위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실망이라는 것은 늘 새로운 실망으로 찾아오겠죠. 잘 될 거야. 잘 되나요? 또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런 새로운 실망이
늘 우리를 흔들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의 존재를 발견하면 그 어떤 새로운 상황이 펼쳐져도 그 어떤 무게가 나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위로함하면서 서게 되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죠. 이 위로를 내 것으로 삼고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 시작. 약속을 믿을 때 위로를 느낀다. 이겁니다. 약속을 믿을 때 위로를 느껴요. 위로를 찾습니다. 상황에 빠진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일깨워서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오늘 읽은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볼까요? 말씀을 보면 3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 너희의 영토가 이것이 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6절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전부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여러 번이나 반복된 약속의 말씀. 여호수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 인생에 반복적으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불안한 우리의 희망이고 진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상황이든지 약속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1월부터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우리 밴드에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토요일 말씀 동방 박사들이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새로운 왕을 찾아서 왕궁에 왔는데 거기에는 아기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얘기였잖아요. 네, 서로 당황한 거죠. 헤롯 왕도 당황하고 왕을 찾아온 박사들도 당황하고 서로 당황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이게 저에게 약속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그러니까 일련의 상황들이 쭉 펼쳐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 속에 쑥 개입을 했어요. 이거를 신적 개입, 이제 거룩한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혼란한 상황에 다들 갈팡질팡하는데 하나님이 딱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혼란 속에서 싹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상황에 대한 인도하심이 있는가요? 그런 거룩한 개입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은 혼란에서 빠져나와 아기 예수에게로 가게 된 거죠. 이게 위로가 되더란 말이에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죠. 어떤 위로가 되나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가야 할 길로 가게 하시지 헤롯에게로 가는 길로는 이끌어가지 않으시는구나. 세상에 가는 길로 세속의 가치의 길로는 가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저에게는 약속으로 다가왔단 말입니다. 헤롯이라는 보편적인 세속의 가치들이 있어요. 자기가 왕된 가치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에게는 그게 기존교회였고 대형교회였고 큰 건물이었고 좋은 사택을 제공받는 환경들이었고 사례비 많이 받아서 남들 부러워하는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모습들일 수 있었는데 그런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요. 상황이 꼬이고 사람들이 잘 안 늘어나는 것 같고 막 그럴 때마다 저는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을 때 헤롯에게로는 가는 게 아니야 라는 약속의 길들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이런 인도하심, 이게 저라는 인생이 주신 약속이에요. 어떤 그 방향 표시를 한번 확인해 본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야, 이 새벽에 제가 이렇게 막 하고 하는데 새벽에 혼자 다 자. 우리 태원이 저번에 다 자고 다 자고 혼자 방 안에서 하늘나라, 나 혼자 하늘나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부러우시죠? 묵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맡겨놓고 너 어디 잘하나 못하나 보자 점수 매길 거야? 이런 분이 아니세요. 자, 너 알아서 한번 해볼래? 너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잘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란 걸 내가 힘으로 하려고 하면 짓눌리고 아프고 열심히 해온 게 다 자기 의가 되고 죄가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야 너는 앞으로 모세처럼 일해라. 이러고 하나님이 어디 하나 보자 라고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있으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일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평생 모세와 비교당하면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 비교 지옥인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했대. 우리는 뭐야?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괴로운 삶인 거죠.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약속을 줄게. 이 약속을 붙들고 나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내가 약속한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반드시 그래요. 약속에 붙들려서 순종하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약속으로 돌아와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로예요. 이게 위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뭐가 있죠? 목사님만 새벽에 누리는 거지. 나는 그거 잘 못 누리거든요. 나는 약속 못 받은 것 같아요. 진짜 없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약속 주셨어요.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 십자가라는 약속을 이미 나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복음과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못 믿는 거죠. 상황마다 흔들리고 못 믿어. 이미 주신 약속은 믿지 않으면서 뭔가 새로운 것만 바라고 또 내가 잘 못 믿겠는데 좀 신기한 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러고 있으니까 매번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뭔가 신기한 걸 보여주셨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안 들거든.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을 주시고 새로운 징표를 주셔도 못 깨닫고 지나가는 허망한 일들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주신 약속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신 게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서는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주신 약속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기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약속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십자가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약속으로 참된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진정으로 비로소 진정한 나를 살다 라는 책이 20날 나왔습니다. 20날. 이게 일본에서는 먼저 나왔는데 번역 출간은 20날 판매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따끈한 신상인데 이 저자는 히데다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일본에서는 코칭의 대가, 국민 멘토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것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는 것을 바꾸면 진정한 나로 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뭘 보고 있는가를 자꾸 따져서 묻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남이 잘 사는 거, 남이 잘 되는 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돼, 저로 따져보면 야,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잘 돼? 이러는 거죠. 그런 세속의 나만 불행한 것 같은 내 상황, 내 현실, 여러분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보는 게 뭐 내가 되고 그래요. 이거 내가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보는 것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진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더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더 집중합시다. 내게 주신 약속에 더 신실하게 반응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약속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로하심이 내 인생에 이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나를 나되게 하시는 진짜 위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위선된 위로, 위장된 착한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약속으로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되찾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고 그리고 누군가 또 위로가 필요할 때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여기 기도 제목 나와있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도록 여러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신 약속을 믿어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